마가복음 7장 17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이렇게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자온대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함께 읽겠습니다.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오늘 귀한 이 주일 아침 우리 사귐의 교회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이 아침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드리고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은총이 함께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하나님의 귀한 은총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좌우편에 계신 분과 한번 인사하실까요?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하신 한 논쟁의 말씀, 논쟁하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좀 보면요,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함께 있을 때 예수님을 따르던 예수님의 제자 중 몇 사람이 음식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않고 먹는 것이었어요. 손을 씻지 않고 바리새인 서기관들과 함께하는 그 식사 자리에서 손을 씻지 않고 먹었습니다. 이 모습을 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에게 와서 따졌어요. 왜 손을 씻지 않냐? 지금 손을 씻지 않으면 감기 걸리는 거 모르냐? 이렇게 말하지 않고 왜 손을 씻지 않냐? 손을 씻는 것이 장로들의 전통인 것을 너와 너희의 제자들은 알지 못하느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렇게 따진 것이지요. 왜 손을 씻지 않고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고, 즉 부정한 손으로 음식을 먹느냐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여러분, 당시 사회에서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잘 지켰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장로들의 전통 중 어떤 것은 음식을 먹을 때 꼭 손을 씻고 먹었고요, 출타하고 돌아와서는 샤워를 하고 몸을 씻고 음식을 대하는 것이 그 당시 장로들의 전통이었어요. 이 밖의 많은 장로들의 전통, 그것을 당시 유대인들은 잘 지켰던 것이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이런 장로들의 전통을 우리는 잘 지키는데 왜 너희들은 잘 지키지 않느냐? 왜 너희의 제자는 지키지 않느냐? 예수님에게 따졌던 것이죠. 지적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대화 속에서, 이런 논쟁 속에서 예수님은 바로 너희의 이런 모습은 구약시대 선지자 이사야가 잘 예언하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그 구약 성경 이사야가 예언한 그 말씀은 입으로는 나를 공경하는 척하지만 그 사람들의 마음은 나에게 멀어졌다 하는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이었던 것이죠. 사람들은 사람들의 전통을 지키려 하지만 사람들의 전통을 지키려고 하다가 그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혹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지키지 않으려고 사람의 계명을 지키는 척 했다라는 것이죠. 이사야가 예언한 것이에요. 사람의 계명을 지키면서 하나님에게 멀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거나, 혹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지키지 않으려고
사람의 계명을 지키는 척한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대표적으로 율법에서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말씀이 있지요. 여기서 공경하라는 말씀은 부모님에게 잘하고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을 때로는 물질적으로, 시간적으로, 에너지로 그렇게 부모님을 사랑하라 하는 말씀인데, 너희는 너희가 가진 것을 이거 부모님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라고 하는 그 명목을 삼아 너희의 부모님에게 드리지 않고 너희의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또 나에게도 그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 하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예수님은 말씀하신 것이지요. 예수님은 이렇게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유대인들과 논쟁을 이렇게 하십니다. 즉 예수님이 이들을 지적하시면서 지적한 유대인들을 향하여 그들을 지적하신 내용은, 그들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는 척하지만 그들의 마음의 중심에서는 나에게서 멀어지려고 한다. 나의 말씀을 진정으로 마음으로 지키려고 하지 않는다 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말씀을 여기서 마치지 않으세요. 그들이 내 계명을, 내 마음을, 내 말씀을 정말 지키려고 하지 않아, 마음으로 지키려고 하지 않아, 끝이 아니라 왜 그러는가, 왜 그러는가, 그들이 왜 자신들의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진정한 말씀은 왜 지키려고 하지 않는가, 하나님을 왜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는가,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 이어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것은 그들의 마음이 악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악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왜 악할까요? 질문 하나 해볼게요. 손을 들어주세요. 여러분의 마음은 참 착하고 선하다고 생각하는 분 한번 손을 한번 들어주세요. 여러분의 마음이 착하고 선하다고 생각하는 분 손을 내려주세요. 네, 초등학교 때 많이 했던 거죠. 우리는 악하다. 우리의 마음은 악합니다. 이거에 대하여 동의하는 분도 계시고요, 동의하지 않을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본질적으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악하다 하는 것에 많이 동의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여기서 끝나지도 않으세요. 사람이 왜 악한 줄 아느냐? 그 이유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 사람이 왜 악할까요? 왜 사람이 악해진 것일까요? 왜 사람이 착한 일보다 악한 일을 하기를 좋아할까요? 좋은 말 하기보다 왜 나쁜 말 하기를 좋아할까요? 사람을 칭찬하기보다 왜 그 사람의 뒷담화 흠집내는 이야기를 더 많이 하기를 더 좋아할까요? 아니, 좋아하지 않더라도 왜 그런 얘기를 더 많이 하게 될까요? 그 사람이 악하기 때문이죠. 왜 악할까요?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이지요. 왜 악할까요?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밖에 있는 것들이 그 사람의 안에 들어가서 그 사람의 마음이 악하게 된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그것이 아니다. 그 사람의 마음이 악하기 때문에 그 마음이 악한 것이 그 입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은 즉 밖에 서 있는 것이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 주변의 환경이 우리를 악하게 만든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사회가 악하니까 우리도 악해진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점점 더 범죄가 늘어나고 나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악해진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악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악하기 때문에 그 악한 그 사람이 행하는 그 행함의 열매가 악한 것으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밖에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악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악하기 때문에 그 악한 열매가 밖으로 나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이 왜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는 척하면서 한 장로의 전통을 지키면서 왜 본질적 그 마음으로는 나에게서 멀어지느냐, 나를 멀리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척하면서 지키지 않느냐? 그것은 밖의 환경이 그들을 그렇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런 악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성경 로마서 3장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로마서 3장 9절과 10절 말씀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로마서 3장 10절까지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모두 다 죄 아래에 있고 우리에게 의인이 아니라 우리는 모두 다 죄인이라 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타깝지만 아쉽지만 슬프지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와 여러분 중에 어떤 부분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착한 일을 하고 좋은 이야기를 하고 본이 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 겉모습이 아니라 의인과 죄인을 그것을 판단하는 기준은 그 사람의 내면의 상태, 즉 마음의 상태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렇기에 저는 안타깝지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지요. 저와 여러분은 아쉽지만 안타깝지만 죄인입니다. 죄인이. 그래서 나 왜 이렇게 때로는 좋은 말보다 나쁜 말을 많이 하고 좋은 생각보다 나쁜 생각을 많이 하고 내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좋은 말보다 나쁜 말, 안 좋은 말 그런 것들이 나오지? 라고 하는 철학적인 고민을 갖고 계신 분이 계세요. 그것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대답합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이라고요. 그런데 성경은요 여기서 마치고 있지 않지요. 성경은 우리가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이 죄인을 불쌍히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것이 로마서 5장 17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7절의 말씀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중요한 말씀인데요. 한 번만 더 같이 읽어보실까요? 한 번만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으니. 여기까지요. 여러분 사망이 이 땅 가운데 들어와 우리에게 왕노릇하였던 바로 그때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후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여러분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은혜, 의로움이 우리에게 임한 것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은혜와 의로움이 죄인이 아니라 악함이 아니라 의로움이 우리 가운데 덧입혀진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주님 안에서 이 땅을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지요. 조금 전 제가 여러분에게 조금 아쉽고 슬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우리는 죄인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아쉽고 슬픈 마음, 우리가 죄인이라는 그 말씀에서 성경은 멈추지 않고 바로 그 죄인을 위하여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다. 한 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셨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와 그 의로움을 누릴 수 있다. 생명을 누릴 수 있다. 주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기에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의롭게 된 자임을 믿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 하셨어요. 사람이 변하는 게 쉽냐? 여러분, 사람이 변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사람이 변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서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의 그 마음이 변화되었다, 바뀌었다 하는 것은 뭘로 알 수 있어요? 뭐가 바뀌었다고, 뭐가 변화되었다고 할까요? 불가능하대요. 그런데 예수님 안에서는 가능하대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그 사람의 삶이 바뀌었다,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보고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뭘 보고지요? 예전에는 거짓말을 10번 했다가 지금은 한 번만 하면 그 인생이 바뀐 겁니까? 변화된 건가요? 예전에는 그 돈을 자기만을 위해 썼다가 지금은 이렇게 연말 연시가 되면 기부도 하고 이렇게 하면은 그 사람의 삶이 바뀐 것입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말을 하는 그 사람의 바뀌었다,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 그 사람의 중심인 것이 어떻게요? 죄인에서 의인으로요. 불의한 자에서, 불법한 자에서 의로운 자로 바뀌고 변화되었다는 것이에요. 그 마음 내면의 상태가 바뀌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바뀌셨습니까?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뀌는 그 변화를 경험하셨습니까? 그 변화가 우리 모두의 마음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바뀜에 따라 우리의 삶의 결과도 나타나게 되는 것이지요. 삶의 열매도 나타나는 것이지요. 그래서 거짓말을 10번 하던 사람이 5번 하고 5번 하던 사람이 한 번 하게 되는 것이지요. 나쁜 말 하던 사람이, 남의 뒷담화 하던 사람이 10번 하던 사람이 5번만 하고 5번 하던 사람이 한 번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오는 것이지, 우리의 겉모습이 바뀌고 우리가 거짓말을 덜 한다고 그 사람이 의인이 된다는 것이 아니에요.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안에 내면이 바뀌고 우리의 겉모습 역시 바뀌어져 가는 과정인 것이지요. 사도 바울은 그의 바울 서신의 모든 부분에서 두 부분으로 나눕니다. 초반에는 하나님의 복음, 복음의 능력, 복음의 역사, 생명의 역사. 그런데요, 그 이후에 생명의 역사, 복음의 역사가 나타난 그 임한 그 사람이 어떻게 삶이 변화되었는가 하는 것을 그 이후에 기록하고 있어요. 로마서에선 1장부터 7장까지 그 율법적으로 기록된 그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설명하며 하지만 8장까지, 그리고 이후 9장 이후부터는 믿는 자의 삶이 어떠한 모습이 되어야 하는가에 대하여 기록하지요. 에베소서에서도요, 골로새서에서도요. 바울은 그의 서신의 많은 부분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 아니라 의인된 삶이 되었다면 의인된 삶의 열매들, 의인된 삶의 결과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이 대림절에 제가 계속 강조하고 싶은 그것은 주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모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모셨을 때 우리는 그 생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주어집니다. 주님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모셨을 때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주어지는 것이에요.
제가 꽤 오래 되었는데요. 어느 날 어떤 계기를 통하여 한 명의 넌 크리스천을 좀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넌 크리스천 청년은 이른바 많은 것들을 좀 가진 청년이었어요. 강남의 어느 곳에 집도 있고 부모님 집이 있고 또 자기 소유로 부모님이랑 같이 살지만 또 자기 소유로 또 그 옆에 아주 비싼 곳에 또 자기 소유로 된 집도 있었고요. 아버지는 법조계 쪽에 몸을 담고 계신 분이었고 또 어머니는 이제 교단에 서신 분이었어요. 저희 남동생은 공무원이었고요. 그 청년과 만나서 그런데 그 청년이 태어나서 이제껏 교회를 한 2번 정도 가봤다는 거예요. 우연히 만난 기회에 같이 좀 말씀을 나누고 성경을 공부하고 또 하는 시간을 좀 가졌습니다. 말 그대로 새가족 교육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새가족 교육을 하면서 그 청년이 저에게 이야기해준 고백해준 2가지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첫 번째, 저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죽으셨다는 것은 귀로 어디선가 들어서 많이 알았는데 그게 자기의 죄 때문에 죽은 줄 알았지 다른 사람들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신 줄은 저는 이번에 몰랐습니다. 알게 되었습니다. 하는 것이었고요. 2번째, 그런데 제가 예수님을 내 마음 가운데 모셨다면 예수님을 내 마음 가운데 모시며 살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요,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며 살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고백하면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때로는 바쁘고 분주한 삶 속에서 잊기도 하지요. 죄와 부정직한 것과 불의와 어쩔 수 없이 타협하는 순간들이 있다 하더라도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는데 라는 생각들을 우리가 하게 되지요.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예수님을 생각하게 돼요. 그런데 그 삶의 순간들 속에서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고 싶은 거룩한 욕망이 그 안에 있게 된 것이죠. 저는 이 대림절에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대림절에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모시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하게 원합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똑똑 두드리실 때 예수님 자리 없어요. 예수님 내 마음 가운데 거하시지 못해요. 왜냐하면 제 마음은 다른 것으로 많이 채워져 있거든요. 분주한 것으로 많이 채워져 있거든요. 다른 삶의 문제들로 많이 채워져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당신은 들어오실 자리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밀어내고 외면하고 모른 척하고 항상 있던 일이라 그렇게 생각하며 지나가는 이 대림절이 아니라 이 대림절에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모실 수 있는 그 은혜가 결단이 있기를 간절하게 원합니다. 저도 고민을 많이 해요. 지난 한 주간 내가 얘기했는데 나도 그렇게 해야지. 내가 그런 삶을 살아야지. 생각하고 주님을 따르고 고민하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돌아오는 수요일은 성탄절입니다. 이 땅 가운데 오신 아기 예수님을 다시 한번 반갑게 맞이하고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모시고요. 또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신 주님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기억하고 모셔드릴 준비하는 겁니다. 그 예수님과 더불어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이 시간 대림절의 4번째 주간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이 참으로 죄에 물들어 있고 그래서 나는 죄인이라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마음인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죄인으로 죄를 짓는 이로 살아가는 것으로 그렇게 놔두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셨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바라고 원하는 것은 이 땅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신 주님, 그 주님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모셔드릴 수 있는 우리의 마음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구원이 한 번의 순간, 한 번의 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구원받은 이로,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와 더불어 주와 동행하며 주의 손 붙잡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하기 위하여 주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계속 거하기를 원하시는데 주님, 우리의 마음은 다른 것으로 채워져 있고 다른 것으로 꽉 차 있어서 주님, 당신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거하실 자리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우리의 모습이 혹 있는 것은 아닌지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잘 모시며 이 대림절의 때를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이 땅을 주님과 더불어 이 땅을 주님의 손 붙잡고 주여 이 땅을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우리의 마음도 주의 손에 올려드리길 원하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